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시간 가운데 토요일마다 탄원시, 시편의 탄원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대부분 탄원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의 탄원시가 있고 공동체의 탄원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공동체 또 개인의 탄원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비방이라는 단어예요. 비방. 많은 대적들 앞에서, 주위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가까웠다는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서 나를 비방한다는 거죠. 그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시편 탄원시에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탄원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이 기쁘거나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렇게 탄원시와 또 갈등, 탄원시의 비방이나 또 이렇게 갈등들이 있을 때 도대체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신앙적인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 인간과 함께 여러분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해석하고 정립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다윗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 평생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자녀들의 다툼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됐고 자기 자신도 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을 통한 죄의식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계된 자신과 똑같은 범죄를 행하고 있는 아들 암논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더 많은 죄책감을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암논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추행하는 것을 여러분 계기로 해서 압살롬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압살롬이 결국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이 암논이 그 자신의 딸 다말을 추행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도를 하거나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윗은 대단히 망연자실했을지 몰라요. 자기가 밧세바에게 지었었던 죄, 그 성적인 범죄를 자기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여동생에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며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리고 거기에 짓눌려 있거나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와 똑같은, 그것도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좋은 왕이었을 수는 있으나 아버지로서는 대단히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압살롬,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결국 원한을 품고 반란을 모의하고 주도했고 그 반란이 성공하는 듯해서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 나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피신의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역인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역이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 도피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친족이 나와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에게 돌까지 던져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이 내용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쉽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잔인한 학살자여, 이 반사회적인 악마 같은 자여,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라. 내가 사울의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넘겨주었다. 꼴 좋다, 쌤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5절에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주의 마음을 먹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야밤에 빨리 피신의 왕궁에서 빨리 피신에 나와야 됐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오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이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을 설명할 때, 나의 원통함은, 이 원통함은 어디서 왔냐면 고통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 근데 그 눈물은 다른 눈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흘리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눈물 가운데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피눈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피눈물을 흘리는 가장 슬픈 것은 자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자식이 고통 당할 때 정말 우리들이 함께 피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정말 피눈물은 무엇이냐면 그 자식이 자신을 여러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원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자랑거리이죠.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죠. 활통의 화살같이. 그가 정말 멀리 날아가는 그런 화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의 대상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마음, 정말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도피해 가고 있지만 이미 그 마음과 그의 상태는 넉다운된 상태예요.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시므이의 저주예요. 너 꼴 좋다. 우리 지파에 사울 왕의 나라를 네가 빼앗고 피 흘리게 하더니 너 결국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서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결국 왕위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잘못된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이에요. 사울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시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던 것이 다윗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시므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함부로 대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왕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던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은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께서 구테타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같이 거짓이에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에 휩싸여져 있냐면 지파주의에 휩싸여 있어요. 자신도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의 친족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프레임 속에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에 편협한 시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윗의 삶을 해석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기인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도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의 정치를 비교해가면서 안타까운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사회건 유럽 사회건 한국 사회건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유포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을 자극하게 돼서 결국에 백성들을 완전히 둘로 국민들을 나누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왜곡된 정보를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왜곡된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를. 그 왜곡된 정보는 상대방의 마음에 한번 심겨지면 결국엔 증오심이 더욱 증폭되게 돼서 마지막에 저주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없어져야 될 대상, 처단해야 될 대상.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온 세상이 시므이의 저주로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든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시편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말씀 속에서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었던 시편 62편 그 말씀 속에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 탄원시, 다윗이 올려드렸던 탄원시, 흔들리는 담,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울타리. 여러분, 담과 울타리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이 나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이 앞에서는 입으로 축복했는데 뒤에서는 저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인간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담과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해. 더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앞에서는 축복을 하는데 뒤에서는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요.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적인 정보들을 나에 대해서 펼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축복하고 너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감히 왕을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새다운 그러한 충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정말 아비새가 다윗의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늘 있죠.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비새 같은 사람도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야, 너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어? 너도 똑같이 행동해 줘야 돼. 너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여. 그러다가 너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시므이도 있지만 아비새도 반드시 있어요. 복수하라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새는 늘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복수해야 된다고. 아비새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그런 관계, 그런 행동 저도 해봤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사실은 사태가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관계는 악화되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새의 충동적인 반응은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비새는 다윗에게도 있는 그 육신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할 때, 상처 입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우리 주변의 아비새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 결론으로 남게 돼요. 기분은 후련해질 줄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태도예요. 첫 번째로 다윗은 복수와 폭력의 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아비새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복수하지 말아라.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 개 같은 정말 악질 같은 이 시므이를 내가 당장 달려가서 목을 베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므이가 아니었어도 다윗이 직접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문제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복수 대신 옳은 길을 그는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봤어요.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 원한과 복수의 관계로 보지 않고 지금의 이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펼쳐짐으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그 좋지 않은 상황까지도, 그 억울한 상황까지도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수직적인 관계로 해석하며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생각했었던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결국 자신이 밧세바와 가늠을 통한 범죄를 했었던 것,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아들 암논, 그것 때문에 원한을 품었던 압살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그렇게 육신의 욕망을 충동시키면서까지 복수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이 상황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내게 나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악한 일, 굳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굳은 일, 그 악한 일,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은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도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5절에서도 계속 저주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저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계속 길을 그래도 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날리면서 끝까지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이 길을 갈 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다윗과 그의 충조동자들이 계속 길을 갔다. 저주 가운데서도 계속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떤 공간, 어떤 마을을 빠져나가는 물리적인 행동만을 여기에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런 것이죠.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기의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계속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오해이든 억울함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고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장 치욕적인 저주,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인 저주인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여러 유의 사람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은혜의 방식으로 대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내내 마지막 우리가 찬송으로 올려드린 주의 선한 능력으로 대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관계도 풀어주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